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8년째 계속 이제 반석하니까 아주 여러분 이제 익숙한 표현일 줄로 압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자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것이 이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마다 한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주제가 바로 직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직분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이런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교회의 성숙을, 또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늘 그렇지만 많은 직분자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많이들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또 수고를 다 하시다가 이제 헌법이 정한 때가 되어서, 난 아직까지 건강도 있고 힘은 있지만 헌법이 정한 때가 되어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14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때 이제 14명의 직분자들이 은퇴를 하겠고요. 참 너무 많이 은퇴를 하잖아요. 너무나 아쉽지만 감사하게도 또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서 선택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시험도 치르고 해서 새롭게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이 24명, 그리고 추대를 받는 분이 1분,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직분자들이 오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로서는 대단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복덩어리시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분들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분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무거운 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직분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봉사를 위해서 받는 거니까, 이제 직분을 받을 때까지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임직 받는 분들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니 본인들은 은혜롭다 하지만 사실은 또 속으로 고생하셨을 거예요. 숙제도 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뭣도 해야 되죠. 되게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분을 임직하기까지도 힘들지만 사실은 직분은 받은 이후에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앞에 고생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열린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덕목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 시대가 됐을 때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귀환하는 몇 차례 시기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네 울타리 정도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살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는데 다시 세운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일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또 직분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 이 덕목들은 직분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은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도 오늘 이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덕목들이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받으셔서 더욱더 성숙한 우리 한일교회와 성숙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지혜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흔히들 신앙생활은, 또 교회의 일은 은혜로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하고 또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일이에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무런 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무계획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에 이제 있는 이야기 상황입니다. 그 날에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살피기 위해서 비밀리에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말을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그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자, 느헤미야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미 이제 마음의 계획도 있지만 그 계획을 좀 더 잘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포로 귀환은 세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갔고 또 귀환할 때도 크게 이제 세 번에 나누어서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는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했었고,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근데 포로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그냥 우리 고향 땅에 가서 다시 잘 먹고 잘 살자, 단순한 그게 아니라 가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거든요.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 때에도 이렇게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잘 안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시대보다 조금 앞선 에스라 시대 때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더라. 그 건축 방해한 일이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앞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번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좀 내가 잘 준비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하셔야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들을 우리가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 사람들 사이의 질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질서를 알아야 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 교회를 잘 세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들은 지혜 그러면 워낙 광대하니까 광범위하니까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 지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간혹 이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교회를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나의 철학과 나의 이념과 사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곳들이 제가 본 케이스만 해도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좀 되게 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아주 주관이 뚜렷하니까 야, 참 멋있다. 저렇게 그렇구나. 이제 아주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런 교회들이 오래 존속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 나 때에만 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내 주관이 분명해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할 때는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도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약화되거나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는 사람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잘 건강하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고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덕목은요, 안목입니다. 통찰력 있는 안목. 근데 무엇을 보는 안목입니까? 교회를 통찰력 있게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안목이라고 하는 말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까지도 보는, 그러니까 겉과 속을 다 잘 보는 말을 안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들은 아주 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구나 요 정도만 보는 것을 전문가들은 그냥 시작은 이렇고 과정은 어떠하고 결과는 어떻고 또 안과 박이 이렇고 저렇고를 전문가들은 다 잘 압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보는 안목이 탁월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자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정말 정확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 보니까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막 이렇게 조용히 살폈잖아요. 조용히 이렇게 살피면서 계획을 잘 세우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 전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다가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한 공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 벌써 망한 지가 꽤 됐으니까 이게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전도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우리가 당한 공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들이 당한 공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요. 그런데 이것은 겉모습인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벽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공동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상태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란들, 그리고 삶의 터전들이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 당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들의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까지도 많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던 부분들, 영적으로 피폐해졌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당한 곤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정들을, 안팎의 사정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아는 만큼 느낀다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런 사정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미 수상궁에 있을 때부터, 페르시아에 있을 때부터도 소식을 듣고서
대단히 가슴 아파했고 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도 정말 통찰력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정확하게 보는 모습, 겉모습뿐만 아니라 교회를 본다는 것은 교회 내부적인 상황들도 사정들도 잘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이시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또 생각하는 것들, 영적인 분위기들 이런 거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몸이 어디가 아픈데 어디 아픈지를 잘 모르고 방치를 하게 되면 병이 커지잖아요.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적인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해서 보는 눈이 없어서 어디가 병들어 있고 골막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안 좋은 것, 문제점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점과 은사와 달란트를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교회마다 각각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교회들도 각 교회마다 배경과 역사들이 다 달라요. 그 얘기는 교회마다 색깔이나 뭐 잘하는 영역이나 맡은 사명들이 뭐 궁극적으로는 같지만 부분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한일교회에게는 이런 걸 잘하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기 한 이 교회를 보니까 뭐 너무너무 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 하는 건 다른데 저 교회가 막 너무 잘하고 소문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한번 따라해보자.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잘하는 영역도 아닌 것을 막 한 이 교회를 막 따라서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잘 될까요? 뭐 어려울까요? 잘 될 수도 있죠. 뭐 어렵다고 딱 단정을 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잘 있지만 어려운 경우들이 많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떤 애는 막 어학에 재능이 있고 영어를 대단히 잘하는데, 야, 넌 영어 그만큼 했으니까 됐어, 그만하고 수학만 더 이렇게 봐. 그러면 해도 안 되는 거 하다 보면 시간만 다 보내고 본인도 힘들고 결과물도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뭐 잘하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나, 그래서 그것을 잘 보고 이렇게 감당을 하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또 혹시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잘 파악을 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 있는 안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덕목입니다.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잘 세우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한데,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분위기를 잘 보면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이 얘기는, 자, 여러분, 일단 성벽만 잘 세워봅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거예요. 이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만 잘 세우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신감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시대에 맞게끔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이제 예배 처소가 없는 교회들이 없어갖고 여기저기 이제 상가 같은 곳 이렇게 새로 얻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당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짓기만 지으면 무조건 잘 될까요? 어쩌다가 안 될 수도 있을까요? 무조건 잘 되면 좋겠지만 어쩌다가 안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배 처소가 없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예배 처소가 있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만 지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건축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더 많이 일어난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크게 잘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한때는 사람들이 가득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몇 명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들이 실제로 유럽이든 서구 사회에서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자 여러분 성을 다시 건축합시다.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건축만 하면 다 해결될 거다. 이런 자신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 얘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합시다. 이렇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소식 듣고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야 너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에 뭐 이런 얘기가 오가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는 중에 쭉 보시면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왕이 그래 그럼 가서 뭐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는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왕이시여 내가 갈 테니까 잘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미 이제 계획을 잘 세우는 거죠. 지혜롭게 조서를 잘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았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가끔 그 맨손으로 가가지고 뭘 해요? 가가지고 또 성벽을 또 이렇게 하고 뭐 좀 수리도 하고 이렇게 고치려면 또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시여 살림을 담당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저에게 목재를 좀 이렇게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한 과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이렇게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빨이 좋아서 그랬다는 거 아니죠. 막 느헤미야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왕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막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이미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이미 갖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피고 이렇게 하는 중에 또 이 일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그러면 같이 합시다. 이렇게 다 같이 마음이 잘 모아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갈 때도 그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그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또 어떤 확신을 지금 갖습니까? 이번 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실 때마다 도우셨던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직분이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든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필요한 덕목은요, 부동,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흔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흔들리잖아요. 대적
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자,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뭐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니네들 하는 일 그게 뭐냐?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냥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왕을 배신하는 것 아니야? 왕한테 다 일러준다? 협박을 하는 거죠. 조롱과 협박과 뭐 비웃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이제 반대자들이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도 전혀 요동함 없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부동의 모습,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반드시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냥 뭐 안 믿는 사람들 누구 아무개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마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까? 마귀는 이 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잘하는 일은 하나님 하는 일 방해하는 것, 하나님 일 방해하기, 그리고 성도를 이간질시키기. 사탄은 그거 일을 너무 잘해요. 맨날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마귀가 다니면서 여기저기 찌르면서 막 나쁜 생각들 집어넣고 뭐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방해 공작들을 펼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하고 선한 일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다. 그리고 그 방해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방해의 어떤 증명의 1번은요, 분열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쭉 나누었던 앞에 세 가지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혜도 필요하고요, 통찰력 있는 안목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의 방해에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부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을 받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봉사 일들 하는 분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 잘 될 거야, 이제는 꽃길만 걸을 거야, 정말 그러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쁨도 넘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시련과 시험과 환난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혜와 안목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또한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꼭 필요한 주님 지혜와 안목과 확신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